도대체 왜? 이건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전능함을 보고 싶다는 거죠. 알려달라는 기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5장 1절은 그 후에, 여러분 그 후에, 여러분 진짜 빨간 것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보세요. 그 후에라는 말은 단순한 말 같아요. 근데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그 전이 아니라 그 후에, 그 후에, 그 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전이 될 때가 많아요. 지금 당장 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고, 빼앗길 것 같고, 뭔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그 후가 아니라 그 전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말씀은 그 후에 이랬습니다. 자, 본문에 입각하여 본다면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이후에, 모세에게 사명을 준 이후에가 그 후에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내게 임한 이후에 우리의 액션이 따라가야 된다. 그렇지 않을 때는 실패해요. 우리는 모세가 그 전에 행했던 애굽에서의 그 일,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 민족의 미래가 어떠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개인적인 소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두 주먹에 힘을 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은 언제예요? 그 전이었어요. 여호와를 만나기 전 그는 주먹에 힘이 들어갔고, 여호와를 만난 이후는 언제? 주먹에 힘이 몽땅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후,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은,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날 속에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어떠한 액션들은 그 후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전에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말씀이 임하기 전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은 모세를 광야로 내모는 일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 후의 시간표를.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소명이 있은 후에, 내게 주시는 어떤 언약의 말씀이 있은 후에, 그 후에라야 상황의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받기 이전 모세의 행동, 소명받은 이후의 모세의 행동에는 하나님이 그의 행동을 뒷받침해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가 갈라지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후회가 돼야 돼요. 그 후회. 그 후회가 되려니 우리는 그 후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어디서 찾아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까지 오게 되었죠. 그러나 내 육신의 나이 99세인 거예요. 내 나이, 쉽게 말하면 100살 노인이 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본인을 봤을 때는 불가능한 거예요. 네 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티끌같이 많게 하시리라는 약속은 분명히 주어졌는데,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는데 엘리에셀도 안 된다, 이스마엘도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된다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 육체적인 조건은 너무나도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는 조건인 거죠. 왜? 말씀은 분명한데 나의 조건, 나와 함께하는 사라의 조건은 말하기를 절대 불가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타날 때 삶의 조건을 보고 우리의 환경을 보고 안 되네요, 그렇네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라는 말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99세 때. 너희들은 이걸 보지 않냐.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조건은 99세 때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그 조건들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우리의 눈을 들어서 조건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시는 이스마엘과 같은 존재를 너에게서 출생시키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는다면 우리는 때론 불신앙하고 때론 낙심하겠지만 결국은 그 말씀과 함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 후에라는 시간표에 도달하게 되어 있겠죠.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내보내라 했다. 사흘기쯤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들을 것이냐. 왜? 그 당시 최고의 신은 바로였거든요. 바로가 믿는 태양신이었거든요.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여호와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광야로. 그러니 바로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모세 편에 서지 말고 바로의 입장에 한번 서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초라한 두 노인이 와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지금 바로의 밑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의 하나님이 말하기를 광야로 가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옛날에 그 시대에는 신이 자기 영역이 있었어요. 자기의 고유 영역. 그래서 바다의 신은 바다에서만 역사하고 아기를 낳게 하는 신은 아기 낳는 일에 주 일을 하고 농사 잘 되게 하는 신은 농사 짓는 일에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바로가 생각했을 때 이 신은 우리 종들의 믿는 하나님은 광야를 주도하는 자인가 보다. 이래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가 이것들이 꾀를 파네. 아직 여유가 있나 보다. 그래서 점점 고역을 심하게 가중시키는 일이 만들어진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단의 일을 먼저 봐야 되는 거야.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노역을 가중시켜 거짓말을 믿지 않게 하라. 그들이 말하는 거짓말을 믿지 못하게 하라. 이게 5장 9절에 보면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 둘 간의 대화와 그 이후에 나타난 현상을 보면서 마귀의 일이 정확하게 보여요. 마귀의 일은 뭐예요? 우리 안에 불신앙을 조성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처음에는 4장 마지막 부분에는 모세와 아론이 전해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으며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으며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였어요. 그래서 곧 탈출이 되어지리라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탈출이 아니라 구원이 아니라 노역이 가중되어진 거예요. 전보다 더 험한 종살이를 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 이들의 마음속에는 진짜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여서 이 땅에서 빼준다고 했는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고역이 가중됐을까? 이 노역이 가중된 건 단순한 게 아니라 전에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벽돌을 100장씩 구워내라 했어요. 그때는 짚을 다 주었어요. 벽돌 안에 들어갈 흑벽돌 안에 들어갈 짚을 다 공급을 해줬는데 이제 이들이 마주한 건 너희들이 이제 힘이 남아도는 모양이니까 앞으로는 짚을 안 줄 거야. 너희들이 직접 들판에 가서 짚을 구해와. 그래도 하루에 너희들이 제출할 것은 벽돌 100장. 그러니까 수요는 여전한데 일이 더 늘어난 거예요. 가서 짚을 주어야 100장을 100장 만들 짚을 주어야 되니까 전에는 가장 혼자 나가서 일을 했다면 이제는 부인도 가서 짚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벽돌 100장이라는 숫자를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 이들은 불평이 늘어날 수밖에. 근데 이 불평은 누구에 대한 불평?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평.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평은 곧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데 돌아온 것은 오히려 더 고된 노동이 되어졌어요. 불신앙, 사단은 이와 같이 복음 전하는 자와 백성 간의 불신앙을 만들어주고 결국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우리들도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을 믿고 나갈 수 있어요. 때론 낙심도 되지만 결국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데 내 옆에 나와 같은 분량의 믿음이 아닌 사람은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를 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아? 너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나와 같은 크기의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그런 공격을 받을 수도 있게 되죠. 그러니 사단은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사람 사이를 이간시켜서 함께 해야 될 그들의 사이를 이간시키는 사단의 주된 업무가 이건 거죠. 이간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며 경배하였던 그들이 원망하게 되어지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만나게 될 일들을 미리 보는 거지만 사단의 일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불신앙을 조성하여서 서로 이간되어지게 등을 돌리게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지도록 이간시키는 일을 사단은 언제든지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를 이간시킨 그 사단은 그대로 출애굽 현장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는 뭐라고까지 표현해 주냐. 하나님이 전하여 준 언약의 말씀을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것은 거짓말이다. 누가 그 말을 해요? 지금 가장 힘있는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 자가 말하기를 그것은 거짓말이니 듣지 마라. 믿지 마라가 아니라 아예 듣지도 않게 하라라고 명을 내려버려요. 이 복음,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여준 약속의 말씀을 거짓말이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전하지 마. 이렇게 된 거죠. 오늘날 이 땅에 일어나는 교육기관에서 정부청사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죠. 자, 동성애 문제 거론 못하게 하죠. 이런 모든 일들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다. 인권에 관하여 옳지 않으니 말하지 말라, 듣지 말라. 지금 이러한 것과 똑같이 그 시대에도 거짓말이니 그것은 거짓말이니 듣지 않게 하라. 듣지 말라가 아니에요. 듣지 않게 하라는 말은 그 지도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동하는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그 말을 했으니 이제 그들 사이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은 서로 주고받을 수 없게 돼요. 왜? 감시자가 있으니까. 왜? 듣지 않게 하라는 바로의 명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 그때 이들은 점점 더 고역이 가중되어졌어요. 힘든 걸. 예전에는 그래도 할만했어요. 힘들었지만 그래도 집안일도 해가며 농사도 지어가며 구우라는 벽돌도 굽고 할 수 있었어요. 그나마 삶이 됐는데 이제 이 일이 있은 후에는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전에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시간은 정해졌는데 벽돌수도 정해졌는데 집도 가져와야 되니까. 여러분, 이때 이 패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노가다 현장이 한 10장 정도 되나? 그러니까 애굽 사람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관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관리자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바로를 찾아가요. 이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일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누구를 찾아가냐? 바로를 찾아가요. 바로를 찾아가서 자기들의 사정을 하소연해요. 우리가 전에는 하루에 벽돌 100장을 구웠는데 집까지 우리에게 가져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수를 충당할 수 없습니다. 너무 힘이 드니 선처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이건 그들이 철이 없다 어리석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보여주면서 행여 우리에게도 때로 그 방법을 선택하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생각하여서 바로를 찾아가서 자기들의 사정을 호소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이유가 있는 건데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앞에 물으면 기도가 될 것인데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람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의 해결 방법도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 아니라 자연인의 생활을 우리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네가 진짜 가서 찾아가야 할 곳 어디며 호소해야 할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하소연 해봤자 그죠? 물론 그 순간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오늘 했던 나의 하소연이 언젠가는 나에게 공격무투가 될 수도 있는 게 세상이에요. 사람들은 필요하다면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는 게 세상이니까. 그러니 바로는 그들을 붙잡고 계속 더 공격을 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결코 서두르지 않으세요. 누가 서두르냐? 우리가 서둘러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친히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그 후에.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도 최고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하니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속에서 우리 모두는 또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찬양을 하게 되어졌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제 안에서 그러한 게 딱 하나가 고백이 되어져 있어요. 저는 이게 저의 고백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성령이 만지시는 그 영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영주야, 그 모든 문제가 너에게는 진짜 응답이지 않았냐. 그 문제 때문에 너는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왜?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문제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말씀 앞으로, 예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더 들어가는 아멘. 길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 그건 축복이야, 감사야. 나는 그게 너 감사가 아니라 그렇구나, 복이구나, 복인 거구나, 감사인 거구나가 제 안에 또 다른 제가 찬양 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이렇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인 것 같지만 그건 결국 하나님 앞에 복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요. 아픈 것 같고 어떤 하소연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통로밖에 되지 않고 툴이 돼요. 아멘. 그리스도께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아멘. 십자가 앞에 가서 십자가의 은혜가 과연 어떤 것인지, 그 태초부터 마지막 그날까지 영원히 한결같이 비추어지는 그 십자가의 강력한 은혜와 그 에너지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왜? 내 문제를 가지고 그 앞에 가게 되니까, 나의 아픔을 가지고 가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의 은혜가, 그 말의 의미가 십자가 앞에 가니 정말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기다리며 인내하는 게 우리는 힘든 것 같고 뭔가 일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성숙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리스도의 형상 따라 우리를 빚어가는 과정이 바로 그 문제고 그 상황인 것이죠. 자, 이제 세상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바로를 찾아가서 바로에게 하소연했어요. 그러다가 오히려 더 긁어 부스럼이라고 그랬나, 혹대를 갖다 혹 붙이는 격이 됐나. 이들은 해결하러 갔다가 오히려 더 큰 숙제를 안고 돌아오게 되었죠. 근데 신앙인의 방법을 봅니다. 그들이 바로의 궁에서 나오다가 모세와 마주쳤어요.
근데 모세에게 막 뭐라 하는 거죠. 이제 너 때문에 이제 이런 거였죠. 자, 그때 모세는 누구를 찾아갔어요?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이게 신앙인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그럼에도 기도의 자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울지만 그럼에도 예수님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곳은 예수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 우리가 돌아가서 서야 할 곳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한 길이에요. 내가 돌아가야 될 곳, 내가 바라봐야 할 곳, 내가 서야 할 곳, 내가 앉아야 할 곳, 내 생각이 멈춰야 할 것, 그 모든 것이 어디냐? 예수가 있는 그 십자가.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입니다. 오직 한 분 여호와만이 우리를 도울 자요 여호와만이 우리가 의지할 자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있는 바로를 찾아갔죠. 그와 같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사람은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때로 힘이 됩니다. 우리에게 위로도 되고 의지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자, 영원히 우리를 도울 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극명하게 대비가 되죠. 바로에게 찾아가서 바로에게 하소연하는 그들,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들. 자, 믿음으로,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순종한 그 일이 고초를 더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분명히 믿음으로 선택했고 믿음으로 결정했고 믿음으로 일을 행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결과는 고난이요. 그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아멘.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요. 계속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고난이 와서 나는 순종을 멈추고 잠시 쉬어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순종하는 일에 계속 직진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거예요. 왜? 결국은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한락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고난이 왔지만 인내하며 계속 순종하며 순종의 길로 킵고잉하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자,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하오니. 이들이 광야로 나가는 건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러 가는 거예요. 결국 예배하는 일이죠. 예배를 하는데 이 일을 바로에게 지금 허락받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바로의 허락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론을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사장의 결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오늘 이들이 광야로 나가는 일, 희생제사, 여호와께 경배하는 일,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을 기획하신 거죠.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데 결론으로 가기 전에 몇 가지 짚어나갈 게 있습니다. 여러분 3장을 자세히 읽어보고 4장을 읽어보면 3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그들의 누구와 함께? 장로들과 함께. 그런데 5장에서 모세는 누구와 함께 섰죠? 아론과 함께. 하나님은 장로들과 함께 가라고 했는데 모세는 아론과 함께 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작은 차이가, 작은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일이 돼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와
정령 죽으리라는 것을 반영합니다. 물론 모세가 장로가 아닌 아론과 함께 섰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이 가중되어졌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모세는 작은 것 하나를 놓치기 시작한 거예요. 작은 것. 이 일이 훗날 광야에 가서 반석을 명하여야 할 때 지팡이로 내리치는 일이 비단 거기에서 시작됐을까요? 그날 그 순간 그 상황이 모세로 하여금 명할 바위에게 지팡이로 내리친 게 될까요? 아니에요. 그건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작은 것이 그 안에서 버려지지 않고 광야 40년을 동행한 거예요. 그리고 말할 때 여호와께 희생제사,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예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인데 5절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려 하니라는 작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가 준행한 순종 사이에 순종은 했는데 그 사이에 미세하게 차이 나는 부분이 있다는 거야. 행여 우리에게서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렇다. 우리에게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돌아가야 될 곳은 말씀이다. 아멘. 말씀으로 가서 말씀대로 해야 되고 말씀 이어야 하는 까닭이 자칫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구나. 왜? 아론에게 가도 바로 앞에 서는 거고 장로들을 데리고 가도 바로 앞에 서서 우리 광야로 가서 희생제사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인데 누구하고 간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장로였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아론과 섰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부분에 놓칠 수가 있어요. 작은 부분, 큰 부분에 순종하는데 작은 부분에 놓칠 수가 있는데 결국 허물어지는 건 어디서 허물어져요? 작은 부분에서 허물어지는 거예요. 저는 모세가 하나님이 계속 가라 할 때 나는 혀가 뻣뻣하여 혀가 둔하여 못 갑니다 할 때 아론을 붙이셨어요. 그 전까지 하나님은 모세와의 1대1 진행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계속 나는 못 갑니다. 나는 혀가 둔합니다. 할 때 알겠어. 아론 네 형 있지 않냐? 네 형하고 같이 가. 그런데 시내산 밑에서 10계명의 돌판을 받았을 때 첫 돌판을 받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만들어 놓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된 그 일의 대표자가 아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여러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내가 인정이 되든 수긍이 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알겠습니다. 액면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다 내가 토 달았다가 하나님이 알겠다고 하나 덧붙여주면 언젠가는 그것이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사역의 길에 있어서 한 번은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산이 되어질 수 있겠구나. 그 부분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으로 우리는 승분해야 된다. 아멘. 말씀이어야 된다. 우리에게 영원한 전통이 있다면 유일한 전통이 있다면 장로교도 감로교도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성경이다.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전통이 되고 정통이 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유전이 되어지고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기준이고 표대가 바로 성경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출애굽은 애굽을 출발하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 드러내어주는 사건과 또 하나님 나라의 문화인 제사, 희생제사, 오늘로 우리에게 말하면 예배죠. 이 문화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선포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를 보내며 그로 하여금 광야에서 희생을 드리게 하겠느냐. 이방인의 입술로도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의 문화인 예배를 거론하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많이 힘이 없다고 하지만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일요일은 예배하는 날로 알고 있어요. 이게 예수의 힘이에요. 세월이 흐르면서 첫날에는 지하 땅굴에서 몰래 숨어서 마가다락방에서 두려워 떨며 예배를 시작했던 그들이 오늘날은 전 세계적으로 일요일 하면 주일,
교회 가는 날, 예배하는 날, 진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날. 이렇게 불신자들도 인식을 해요. 그래서 주일날 어떤 스케줄을 낼 때 그날은 우리 예배 있는 날이야. 그럼 한번 빠지지. 아니,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알아요. 그래서 오늘날 일요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주의 날이기에 주일이라고 표현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가 누구간데 그에게 희생제사를 드리냐라고 말했던 그날의 문화가 그 일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었던 그날의 그 바로의 말이 세월이 흐른 지금에는 모든 자들에게 일요일은 예배하는 날, 예수쟁이들 예배하는 날로 인식이 되어질 만큼 힘없는 것 같은 예수의 문화는 지금 전 세계 속에 파고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아요. 우리가 힘없는 자가 같고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미미한 존재 같고 우리의 외침이 힘없는 외침 같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세월이 지나며 시간이 지나며 공간을 뚫고 지나가며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는 여호와다. 나는 전능자다. 일요일은 나에게 예배하는 날. 나의 안식한 그날에 예배하는 날. 주의 날. 이걸 사람들 속에 심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힘있는 예수.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불신자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서서히 조금씩 접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방송 채널을 보면 물론 다른 종교 채널도 많지만 정말 예수 채널 많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소리 없이 우리로 하여금 문화가 정복되어지는 그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아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 땅에 보여주고 계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앞에서 행하여 완전케 되어지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써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신 줄을 알게 하세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외쳤던 바로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라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은 기어이 항복을 받아내세요.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홀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세요. 지금도 들추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으니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경영하고 계세요. 그러니 그 속에서 아프다 힘들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한락함을 자랑하며 자부심 갖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채워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채워지고 부활의 영광으로 채워져 예수 부조 현상이 우리에게서 점점 더 사라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